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8절부터 10절. 요한복음 3장 8절부터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거듭남의 비밀,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비밀은 이거 하나입니다. 성경에 비밀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비밀은 이 거듭남의 비밀, 여기에 다 모든 것이 다 사실 제목은 다르지만 다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비밀. 근데 이 비밀의 특징이 있어요. 이 비밀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은 사실은 감추어진 거잖아요. 감춰져서 누군가 숨기는 건데 사실은 이 비밀은 사실 목적이 숨기는 게 아니라 이걸 알기로, 이 비밀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특히 성경의 말씀은 이 비밀은 하나거든요. 하나를 말씀하는데 이 비밀은 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밀이요. 왜냐하면 감춰져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 비밀이 감춰진 이유는 두 가지, 여러 가지 더 있을 수 있겠지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신이 이걸 가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알리기 위해 이 세상신이. 그래서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분은 설교를 굉장히 길게 하시고 막 그 책 읽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책 읽으려면. 그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분이셨었는데 강해 설교하시는 그분이 부흥이라는 책을 썼어요. 부흥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부흥이라는 그 책을 쓰면서 본문으로 삼았던 본문이 뭐냐면 이삭이 우물을 파는 그 사건을 그 본문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 이삭을 우물을 팠는데 그 사람들이 블레스 사람들이 시기해서 그 우물을 메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포기하고 다시 가서 그런데 그 우물을 파는데 어떤 우물을 파느냐 순서가 바뀌었네. 어떻게 하면 그 우물이 전혀 없던 데 가서 새로 판 게 아니라 어떤 우물을 팠냐면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팠다고 했어요. 딴 데 가서 우물을 판 게 아니라 그 우물을 블레셋이 시기해서 그것을 가려놔, 그거를 우물을 못 쓰게 놔가지고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어떤 우물을 팠냐면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로이든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거를 빗대어서 말씀하면서 블레셋은 마귀를 말하고 하다니. 왜 부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부흥은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걸 하려나. 예전에 있던 것인데 여러분 교회사 가운데서 부흥의 시기에 있었던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제일 첫 번째도 물론 성령이 임하고 어떤 외적인 표적과 능력들도 그 이전에 있었던 게 뭐냐면 이런 것들 이전에 가르쳤던 그 진리를 다시 찾아 진리를 그 복음으로 돌아갔다. 처음 이 초대교회 때 전했던 그 복음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강조하는 것도 그 우물을 마귀가 메꾸어 나가지고 메꾸는 것처럼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 아까 말하니까 이 비밀의 특징은 하나님이 일부러 숨기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일부러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건데 드러내려고 하는데도 이게 감춰요. 예. 하나님은 마귀의 역사를 이거를 감춰놓는 겁니다. 이걸 방해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표현을 말하면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런 고단수 그 이 복음을 가리는 고단수는 뭐냐면 다른 복음.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안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처음 전했던 그와 다른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비밀이 됩니다. 비밀이 됩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대를 살면서도 어떤 사람이 이 비밀이 아니라 실제로 드러나는 것이 됐지만 어떤 사람이 여전히 비밀인 채 남아있었어요. 마귀가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는 왜 이것이 비밀이 되느냐? 우리 옛사람과 반대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 우리 육신의 사람과 반대돼. 우리 육신의 사람과 전혀 완전히 반대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옛사람에 익숙해 있는데 옛사람에 익숙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의 익숙한 말을 듣는다. 이 복음 거듭남이란 것은 우리 옛사람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도 마지막 때 사람들이 기가 가려 자기 사역을 따를 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자기 사역을 따를 수. 여러분, 자기 사역이라는 것이 여기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 나쁜 더러운 것들이 있지만 결국 자기 사역은 뭐냐면 이 복음을 벗어난 모든 것은 자기 사역이에요. 이 복음에 동의하지 못하고 이 복음에 연합하지 못하는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 볼 때는 그건 뭐냐면 자기 사역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표현을 말하면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 자기 의. 홍대 집사님 안 보여. 이쁜 얼굴을 가리시고 얼굴이 내가 안 보여. 집사님 이쪽 가운데 쪽으로. 저 보여요, 집사님 거기서? 거기서 보이죠? 아까 거기서 안 보였지. 제가 안 보이면 집사님도 안 보이지.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에 이 니고데모가 왔는데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이 10절에 말씀한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일하는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선생.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거듭남은. 이 거듭남의 비밀을,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거듭남의 비밀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천국의 비밀이고 모든 이 거듭남 다 하나. 여러분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를 내가 지금 신앙생활 어쨌든 열심히 특신인 분들이 기도하면서 가끔 그런 일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아무개를 특별하게 쓰신다고, 특별하게 쓰시기로 했다고, 특별히 복을 주겠다고. 뻥이요, 뻥.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거듭남의 비밀을 모르면 그건 다 뻥입니다. 다 소용없는 거예요. 뭐가 특별한 거죠? 이 거듭남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다 뻥이라고요. 그거는 하나님 밖에도 있는 거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선교사로 가서 예를 들어서 엄청난 일을 하고 사역을 해서 뭐 열매를 거둘지라도 정말 이거를 알지 못. 너는 이스라엘 선생, 너는 선교사로서, 넌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런 일까지 했는데 너 이걸 알지 못한다면 차라리 이거를 아는 가정주부가 훨씬 큰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진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보세요. 제가 극단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얼마나 힘들어요. 선교사 가고 해서 이런 엄청난 일들하고 그런 고생을 하고 또 많은 사역의 열매도 거뒀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너는 선교사가 되는데 너는 목사가 되는데도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차라리 사람들 볼 때는 진짜 인간적으로는 고생도 많이 하고 많이 하셨죠. 열매도 많고. 그런데 이것이 없다면, 이것이 빠져버리면 차라리 가정에서 맨날 물론 가정주부 하는 일이 하찮은 일은 아닙니다. 그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인데 평범한 가정주부 한 사람이, 이 진리 안에 있는 평범한 가정주부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되겠으면, 물론 세례 요한은 아직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이었지만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뭐랍니까? 여자의 태에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했어요.
사람 눈에 볼 때 뭐 굉장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결과적으로 여기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특별한 건 이거 하나예요. 진짜 하나님 볼 때 특별한 거는 이 거듭남의 비밀. 결국 이 복음만이 이 진리 안에 있는 것만이 특별한 거예요. 어디 가서 여러분 그런 거 특별하다 그런 거 하신 분한테 물어보라고. 선생님은 이 진리를 알고 계십니까? 이 안에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어도 안 되는데 진짜 그 안에 살고 있어야죠. 그 안에 비밀의 비밀. 이제 하나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 비밀을 이 하나의 비밀로 다 통하고 있어요. 비밀 하나 더. 자, 그러면 여러분께 제가 한 1분 정도 시간을 좀 줘볼 테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대체 거듭난다는 게 뭔가 딱 생각해보고 내가 누구한테 누가 와서 물어본다. 대체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또 뭐가 떠오릅니까? 그리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안에 살아야 되고 실제로 거듭나는 진리 가운데. 한 번에 끄떡끄떡 하는데 대답할 수 있나? 사실은 몇 가지 안 돼요. 몇 가지 안 되는데. 자, 거듭난다는 것은 그러면 누가 이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누가 나한테 와서 거듭난다는 게 뭐 성경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난다는 게 있는데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근데 대답을 못하면 누가 그럴 거야. 아니 당신은 목사님인데도 권사님인데도 그걸 몰라요? 니고데모처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진짜 이거를 알아야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그것이 실제가 돼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보다 큰 건 없어요. 그보다 특별한 건 없어요. 사람들 물어보면 주변에 보세요. 특별하게 쓴단다. 뭘 그렇게 특별하게 쓰는지. 다 눈에 보이는 뭘 특별하게 쓴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그런 일들이 보잘것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순서가 바로 순서가.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런 모든 일들도 무엇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하는 거라. 일을 위해서. 자, 그러면 거듭난다는 것이 뭔가 간략하지고 빨리 해야지. 첫째는 이 거듭남이 뭐냐 물어보면 제일 첫 번째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약속이 나와야 돼. 약속. 거듭난다는 것이 뭔지. 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에 나오는데, 자, 거듭남이 뭐냐 물어보면 제일 첫 번째, 거듭남은 사실은 뭐냐면 원래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창세전부터 약속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진 게 거듭난 거예요. 거듭남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라고요? 약속.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들 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거듭남.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것이 거듭남이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에베소 1장 3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에게 하셨으니. 예. 여러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는데 뭐가 아들이는? 우리 영이 아들이에요. 영이.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가 말하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니고데모를 아니 어떻게 예수님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갔다 다시 태어납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게 아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거듭난 건 보면 이 참 언어의 사실은 어떤 좀 한계성이 있지만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이 나는 거예요. 영이 태어나는 건데 우리는 영이 태어난다는 게 뭔지를 이제 알고 있죠. 그죠? 영이. 없던 영이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 영이 이 아들들 되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같이 되는 그 약속을 받고 하는데
자기 아들들이 되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 뭡니까? 그 씨가, 그 영의 씨가, 그 영이 아들의 영과, 응?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말하면 첫사람은 산영이 되었다는 거지. 첫째 아담은 찬영이 되었다는 거지. 둘째 아담은 살리는 영이 되었다. 둘째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어떤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아들. 약속의 오직 하나를 가리키는 그 자손, 그 씨는 그리스도다. 두 번째 나타나시는 우리에게 오시는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 성령이 아니라고 있어요. 성령님이 오시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그 영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 영을.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으로 온다고 할 때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냐면 생명이 된 우리 영과 하나가 됨으로 우리가 아들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한 생명이 되게 함으로 그게 살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라고. 지옥 갈 우리 영을 천국 가려고 그렇게 살려주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 아시겠죠? 살리는 영으로 그리스도께 둘째 아담은 살리는 영으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영으로 오시는. 이게 성령님이 오시는데 성령님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절대로. 그거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구약시대 성령 충만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 갔을 때 뭐 생판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 생전 나오지 않은 사람이 교회 왔는데 막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막 난리가 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거듭난 거예요? 이런 약속이 없어도 그런 체험은 있을 수 있어요. 왜 구약시대도 그런 일이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성령이 우리 밖에서 역사하시는 밖에서.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은 반드시 이거를 이루러 오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이루러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오시는 분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순절 이전에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적이 없어요. 다 밖에서 역사는 밖에서. 밖에서 역사에도 느끼지. 우리가 감정으로도 느끼고 우리 영 그런 것들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는 그의 성도니 나타난 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도서에서도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없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여러분 이 비밀 거듭남이란 것은 창세전의 약속인데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영생. 이것이 이 약속이라고 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아까 표현으로는 자기 아들들 되게 하는 거예요. 아까 구체적으로 표현으로는 우리의 영, 나의 영과 내 생명과 아들의 영이 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준다는 우리 영을 우리는 산 영이에요. 생명, 살아있는 영을 살아있는 영인데 왜 뭘 또 살려줘요? 웃기잖아요. 그죠? 아니 첫째 아담은 산영이 산영이 되었다는 같이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했는데 살아있는 영을 뭘 또 살려줍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다른 표현이 생명인 우리를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언어의 표현에 한계가 있으니까 살려주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우리 살려준다는 거 뭐냐면 생명이 한 생명이 된다는 한 생명.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남다는 거예요. 한 생명이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 남으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하게 하는 분은 누굽니까? 살려주는 영 대신 그리스도를 말해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는요, 생명. 이 영은 어떤 영이요? 죄사함 받은 영입니다.
주님은 죄사함 받은 영을 살려주는 겁니다. 거에게만 그 영만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게 해주는 거예요. 아무 영이나 여러분 이건 진짜 비싼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것이 이 얼마나 큰, 하도 하나님 아버지 되는 게 좀 너무 쉽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의 아들 되면 그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자, 사도 베드로도 이것을 말하죠. 자, 우리가 거듭남을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속에 우리 속에 딱 인식되는 게 뭐냐면, 거듭남이 뭐냐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약속이 딱 나와요. 약속이. 이거 앞에서도 그러잖아요. 그 약속 말하면서 거듭남을 제가 비밀이라고 말했지만 하도 말도 그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비밀. 만세와 만대보다 감춰졌던 것이라고 하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영원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입니다. 약속. 거듭나면 제일 먼저. 베드로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서 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시기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의 참은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는 특별히 베드로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이거 한 가지만 얘기한다. 다른 얘기 안 한다.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마라. 그럼 여러분 똑같은 성경은 한 가지를 말씀하는데 왜 한 가지를 보면서도 이 목사님 말씀다라고 저 목사님 말씀다 사사로이 풀어서요. 사사로이. 성경은 딱 하나인데 이거 하나를 이 거듭남이라는 이 비밀 속에 다 걸려있는 거예요. 다 예수님. 이건 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치밀하게 계획하셔서 심지어 아담의 죄져서 범죄하고 타락했는데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아 그거를.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번거롭습니까? 또 유대인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율법과 이런 걸 통해서 이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도 이 약속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사람들이 나중에 이게 왜곡돼가지고 잘못 깨달아서 그런 거지. 응? 다 이 복음에 대한 약속을 준 거라고. 약속. 그래서 그 율법 속에 다 이게 감췄잖아요. 절기 속에 주님의 구속사역에 감춰져 있고, 응? 그리고 또 제사 지내는 거나 제사 지도나 모든 그 율법 속에 수가성 여인이 지켰던 그 말씀 다 이 약속과 연결되는 거예요. 약속과. 근데 유대인들도 중간에 이게 감춰져 버렸어. 이 본질이 감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알게 됐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로또 맞은 거니까. 로또 맞은 거라니까요. 심지어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이걸 모르면 영적인 맹인. 베드로후서 2장에 넘어갑니다. 맹인. 더 심한 말 합니다. 이걸 모르면 이거 말고 다른 거 말하면 이단이라. 이단이 다른 게 이단이 아니에요. 뭐 신천지 보고 무조건 이단이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볼 때 누가 이단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 말고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 볼 때 이단. 오늘 가서 확인해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에 나오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거, 이걸 모르면 맹인이고 이거 말고 다른 거 전하면 이단이다. 베드로가 말했어요. 베드로가.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얘기했다. 베드로가.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가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가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가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남하면 제일 먼저 딱 우리에게 떠올라야 되는 게 뭡니까? 영원한 약속, 영생에 대한. 이 영생은 다른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아들 되는 거.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것은 막연한 그것이 아니라 실제 구체적으로
우리 영이 아들의 생명, 아들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 생명.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그러면 안 돼. 하나님 까불면 안 돼. 우리는 어쨌든 그분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지만 그분 우리의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 또 그것까지 또 뒤집어 버리면 안 됩니다. 그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하는 자들이 단 한 근은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 약속. 이게 거듭남에 대한 약속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니가 아까 누구라고 했어요? 살려주는 영 되신 그리스도예요. 거룩하게 하면 이분 자들 누굽니까? 죄 사함 받은 생명, 산영이 돼. 그 영들이 다 한 근원 난지라. 이게 한 생명이 되는데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하나님 아버지부터 왔잖아요. 한 근원에서 난지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여러분 누구를 형제라고 합니까? 누구를? 씨가 같아요. 형제 씨가. 한 씨가 되면 형제면 형제. 예. 씨는 못 속인다니까요. 저하고 누님하고 9월달에 오셨더니 10, 11, 12, 3달 좀 지나는데 집사람이 가만히 앞에 지켜보면서 그러면 어쩜 그렇게 남매가 똑같냐고. 그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는데요. 하는 그 몸에 배인 게 비슷한가? 여러분, 거듭남이 뭐냐? 제일 먼저 나야 될 게 이 약속의 약속. 그냥 어쩌다가, 응? 어쩌다 보니까 거듭난 게 아니고. 자, 두 번째, 이 거듭남을 말할 때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만 가지고 말씀하는데, 거듭남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읽겠어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거듭남은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여러분 저는 이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을 2005년도에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짜 제가 그때 경험한 거 뭐냐면 사람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과 똑같은 사랑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온 것은 전혀 다르구나. 전혀 다르.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내가 분명해.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건 뭐냐면 뭡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한 영광을 받으시는 그거예요. 그런데 이 거듭남은 거듭남을 위한 주님의 준비가 있어요. 준비돼야 돼 그것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이 거듭남이 시작된다는 이 말 속에는 이 거듭남을 위한 준비가 다 끝났다는 것.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부활 이후 주님이 하늘에 가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버지께도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받으신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을 받은 후에 시작된다는 이것은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이 거듭남을 위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런 일이 그냥 아무 없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준비를 다 마치셔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신 이유도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이 일을 다 준비하신다고.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제물이 됩니다. 제물. 대속 제물로서. 마태복음 3장 13절 15절에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죠. 그죠? 근데 세례요한이 뭐라 합니까? 아니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주려고 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하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뜻의가 아니에요. 의로울 의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이 뭐가요? 지금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은 단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죄 사함을 위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죄를 전가받는 거예요. 세상의 죄를 짊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성막에 보면 나오지만 여러분, 안수하지 않은 동물은 그냥 동물이고 안수한 후에 그것이 제물이 된단 말이에요. 제사 지낼 때도. 예수님이 비로소 제물이 되는 순간에 제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는 제물이 되는 순간. 이것이 그래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것이 그런 뜻에 대해서 말씀.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에 보면 이튿날에 이제 세례받고 그 다음날 말하는 거예요. 이튿날. 지금 이렇게 지금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그 모습대로 세례를 받고 나오면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나오신 보고 말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듭남을 위해서 철저히 하나부터 준비한 제일 첫 번째 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제물이 되셔서 모든 사람의 대속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드려 함이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거듭남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거듭나는 게 복음인데 거듭남에 있어서 반드시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뭐예요? 지금 약속이 복음의 약속.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 그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도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제물이 돼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부활을 받으죠.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1장 3절 4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아까 말씀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댔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도 한 사람도 예수님이 어떤 준비를 마치기 전에는 그 이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영적인 체험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주하신 적은 없다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게 사람들은 그냥 쉽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하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오지 않아요. 우리 육체 가운데 경험하는 거는 주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우리 어떤 면에서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우리 외부 역사는 성령이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도 역사할 수 있다고. 그러나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은 절대로 그렇게 못 오십니다. 예수님도 이 거듭남을 준비해서 모든 걸 철저히 준비했던 것처럼 그 전에는 아무도 한 영역 들어오지 못했던 것처럼 그 위에도 아무에게나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8절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바로 다 준비가 끝난 게 아니죠. 영광을 받으신 후에 하시는 일이 있어요. 준비하는.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영광을 받으신 후에 두 번째 나타나시기 위해서 아직 끝나지 않은 준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참,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도 이 부활을 통하고 승천하셔서 성전, 땅에 속하지 않은 성전인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신다. 정확히 말하면 성전이 아니라 성소죠. 성소, 지성소. 왜냐면 그냥 그 마당하고 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성막이. 근데 마당은 어디입니까?
마당은 이 세상에 있었다고. 갈보리 십자가가 마당이라고. 갈보리 십자가가 마당이라고 해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제 갈보리 십자가 마당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성소가 필요해요. 성소인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소가 아니라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성소.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계실 때 한 게 뭐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 말 속에는 이 땅에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 땅에 있던 성전을 다 폐한다는 거죠. 하늘에 속한 성전을 짓는다. 성전. 그 성소가 결국은 자기 자신이 돼. 부활한 성찬하신 그분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 되신 그분이 성소가 되시는 성소.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3절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속량고 죄사함. 여러분 죄사함을 어디서 해요? 성소에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성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영이 영원한 죄사함을 받는. 자, 그런데 아무나 영원한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그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다 했는데 아무나 거기로 옮기는 게 아니라 흑암의 권세에서 누구만 건져내요? 이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만 그 영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다. 아무나 안 옮겨줘요. 예? 아무나 안 옮겨준다니까요. 그래서 생명으로 가는 길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 죽어야 돼. 예수님과 예수님과 죽어야 된다고요. 이 옛사람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인식이 분명히 와야 돼. 그게 인식이 돼야 돼.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겠지만 제일 먼저는 순서는 뭐냐면 이 복음이 들려져야 돼. 믿어져야 돼. 이 진리가. 순서가 있어요. 처음부터 저기 하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4장에도 씨를 뿌려봐라. 씨를 뿌리면 그게 씨에서 그 다음에 뭐가 나요? 싹이 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요? 근데 그걸 뭐 맨날 쳐다보면 그게 보입니까? 한참 있다가 보면 그게 보이지.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다 그래.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진짜.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1년이 걸리고 에베소 교회가 2년이 걸렸지. 임상 실험을 했잖아. 임상 실험을. 여기 나오죠.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한 더 크고 완전한 장막을 통하여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갔다. 다른 성소라고도. 왜냐면 이제 성소가 지성소에 구분이 없어졌거든요. 예수님이 그 휘장을 다 찢어버린 거예요. 성소가 지성소에. 그냥 성소라고 성소. 거기서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 그리고 씨가 되지 우리 성막이라는 말과 사실 거처란 말과 비슷해요. 거의 조금 기능은 좀 다른데 다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영으로 다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이거를 다 준비하셨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계시다가 열흘 있다가 오순절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언제 이걸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그 열흘 그 사이에 이 준비를 하신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려고 그냥 성령 받아라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와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이런 준비들을 하셨고 실제로 거듭나는 것도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거지만 결국은 성령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의 영이 한 생명, 산영과 살려준 영이 한 생명이 되어서 비로소 그때 그것을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죠. 비로소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신 거예요. 그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그 성령님. 근데 밖에서 역사하는 성령은 다른 겁니다. 그죠? 우리 밖에서 역사하신 성령은 떠날 수 있어요. 얼마나. 잠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역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거듭나는 것은
시간이 너무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쳐야겠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는 거듭나오면 생각나는 게 뭐라고요? 약속.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시작되었다. 이 말 속에는 우리를 거듭나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준비하셨다. 다 모든 거듭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성경에 거듭난다는 걸 결국 또 뭐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물은 뭐냐면 세례입니다. 세례. 여기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세례다.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 다른 말로 할례.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라고 할 때 간단하게 여기 하면 물론 이 물과 성령을 거듭난다고 할 때 여러분 결국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100%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우리가 거듭날 수 없어요. 이 약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아무에게나 역사하나? 아무에게나 역사하지 않아요. 먼저 이 약속을 믿고 약속을 이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자예요. 어느 시점에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할 일을 행했던 것처럼 그 이후에 내가 네게 다시 돌아오겠다 했잖아요. 그러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똑같잖아요. 내가 다시 돌아온다고.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 근데 이분이 언제 오신다고요? 할례 후에, 세례 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정말 옛사람으로 살기를 이걸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것이 시간이 걸리냐면 우리는 너무 오랜 옛사람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벗겨지질 않아요. 아예 마음이 굳어서 에베소 나온 것처럼 세 달 동안 바울이 전했는데 마음이 굳어서 막 뭐 저런 게 어딨냐 그러면서 막 그런 사람이. 그래서 바울도 어차피 딴 데로 가. 난 딴 데로 갈 데도 없어. 그래 따로 세워놓고. 따로 세워놨다는 건 뭡니까? 그래서 좀 알아듣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삼하면 거기에. 그런데도 2년을 전했다. 그런데도 들으려고 하고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따로 세워놓고 하는데도 2년이 걸렸다고. 2년. 여러분 저도 예전부터 이 복음을 전한 건 아니지만 쉽게 우리가 한 대로 쉽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편하죠. 근데 성경이 아닌 걸 어떻게 해? 성경이 그게 아닌가. 이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할 수 없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결국은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는데 물과 성령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성령은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할 때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몸과 연합하여 죽는 것이고 물은 세례니까. 네? 세례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려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 그게 세례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뭐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선한 양심이 뭡니까? 선한 양심, 최고로 선한 양심은 뭐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죽는 거예요. 로마서 7장. 그게 선한 양심이라고 하나님 볼 때. 하나님 볼 때 유일한 선한 양심은 그거예요. 왜? 율법을 주신 목적 그거거든. 넌 안 돼. 넌 안 돼. 여러분 욥이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었던 죄가 뭐였어요? 자기 의잖아요. 그렇게 의로운 욥이었는데. 그래서 욥이 하나님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뵙니다. 그게 뭐예요? 뭐 신령한 뭘 받아낸 게 아니라 그 이명을 자기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하나의 가장 기도간 죄. 자기 의가. 그걸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죄와 티끌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조금 욥한테 물어보잖아요. 네가 그렇게 잘났냐? 너 이거 아냐? 이거 아냐? 계속 하잖아요. 욕해보면. 자기 그래도 자기 딸이 좀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 할례 후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두 번째 누구한테 나타난다고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이 할례 후에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처소를 내면서 다시 내게로 오겠다. 근데 누구한테 와요? 이 약속을 믿고 정말 믿는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을 장사 죽은 사람. 그 사람에게 온다.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뭘 가지고 와요?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온다. 겉을 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할 때 그 성령은 어떤 성령? 이 몸을 가지고 이 두 번째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오시는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합치면 여러분 제가 막 주저리 말하지만 결국은 갈라디아 2장 20절 가지고 다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 갈라디아 2장 20절 하나가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 갈라디아 2장 20절 내용이 진짜 내용이 뭔지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갈라디아 2장 10절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 일을 하시는 일이 성령이시고, 근데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말씀 마칠게요. 좀 시간이 없어서 한 절만 읽고 마칠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겉없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되는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새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어떻게 뭐로 거듭난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이런 약속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린 이유가 뭐예요? 이걸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마음에 어떤 결단도 생기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사모하고 하는 만큼 우리 안에 이 말씀을 복음을 듣는 중에 우리에게 주님 성령이 사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도 내가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죽게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죽는 거는 사람이 죽을 수 없어요. 지식으로는 갖고 있을지 모르겠죠. 근데 어떻게 그 일을 이루느냐?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삼하는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서 물과 성령으로 나게 하시는 역사 성령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이렇게.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그런 절차 가운데 1년이 걸렸고 물론 거듭나면서 끝나지 않았겠죠. 이 생명으로 자라갔겠죠. 그런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그들의 삶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이 물론 오늘 충분히 설명되진 않았지만 오늘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거듭남은 약속이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시작된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 세 번째 물과 성령으로 난다. 물과 성령 예수님과 함께 죽고 연합한 이 과정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삼하는 과정을 그 가운데서 주님이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 성령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진짜 우리가 그걸 보여야 돼요. 사모함.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거룩한 것, 이걸 얻기 위해서 그거를 보시고 주님이 우리 마음에 진짜 할례를 행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 그리고 약속한 이 아들, 그 사람들에게만 이 약속의 아들의 생명으로 한 생명이 되어 거듭. 그래서 비로소 사실은 그때 사실 이제 신앙생활 진짜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 특별한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안에 사는 거. 진짜 특별한 거. 찬양하고